오늘은 저희가 성탄 축하 예배로 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일본 무목교회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일본에 선교 실습을 나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12월 달에 11월, 12월 두 달간 이제 그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 그 실습을 가 있던 12월 3일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일본의 저녁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제 패널 그러니까 사람들을 50명을 이제 모아놓고 질문을 한 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였느냐면 크리스마스는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을 모셔놓고 이 질문을 하면 다들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비교적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50명 중에 8명이 틀렸어요. 그 8명 중에 2명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예수님이 죽은 날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6명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날은 산타크로스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가 무엇을 기념하는지 모르는 날이라는 것을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라틴어로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말과 모임 또는 모임을 의미하는 이 마사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로 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영문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베들레헴 어떤 의미라고 했죠? 떡집.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 떡집인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곳에 태어나셨어요. 천사가 그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천사가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대상 누구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들에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좋은 소식, 요 말의 원래의 뜻을 싹 살펴보면 이게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동사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이미 큰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복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걸 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가 전하고자 하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과연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당시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간절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전해진 이 소식, 참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주변국들의 지배와 압제 아래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요,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메시아가 이 로마 제국,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밀어내고 이제 다시 이 다윗의 영광의 때가 임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지금 그들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거예요. 당시의 목자들은요, 천시 받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본래는요 유목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유목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목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천하게 여기면 안 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양치는 자들을 천하게 여기는 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소유하는 양을 목자에게 맡겨서 양을 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식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이 목자들이요 밤에도 쉬지 못하고 밖에서 양떼를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낮에 양을 데리고 나가서 들에서 풀을 뜯게 하고 저녁이 되면 모아서 다 이 아이들을 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밤을 샜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양들을 우리에 넣지 못한 거예요. 그냥 들판에서 지금 밤을 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이요, 이 목자들은 보호받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천사가 가장 먼저 나타난 거예요. 누구도 찾지 않는 곳에 있었던 그 목자들, 그 시각, 그곳에 있다는 것을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바로 그때에, 그 순간에 그곳에 주의 천사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서 중에서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다루고 있는 곳이 딱 두 곳입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태복음에서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한 마태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왕이 오시는 소식을 왕이 듣는다 라고 하는 이 마태의 그런 표현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사실 예수님을 종의 모습으로 가장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탄생 소식 이런 것들이 전혀 기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보나 탄생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어떤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참 인간의 모습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의 성장 과정, 그리고 그의 계보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한 장소와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누가 들었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밖에서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시므온, 일찍 과부가 되어서 평생을 홀로 지내야 했던 여선지자 안나, 모두가 참된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거예요. 이 소식이 전해진 후의 상황을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비록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불쌍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아들을 낳았어요. 마리아가 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쌍해 보이고요,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예수님의 탄생, 이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었고 그 계획의 실현이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사로부터 소식을 들은 목자들 외에 그 누구도 구유에 누인 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에게 이스라엘 왕의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요, 그 아기로 태어나신 왕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진정한 위로와 평화의 소식이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진정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들에게는 이 탄생 소식만으로도, 아기를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의 소식은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성탄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우리는요, 이 대강절 기다림의 끝자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우리가 또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성탄 축하 예배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트리를 장식하고 불을 밝히고 합니다. 왜 기뻐하는지 모르는 채 기뻐하면서요, 서로 선물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아닌 허상의 기쁨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돌아보지 않는 이곳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오늘은 많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오심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알려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